우리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그 모든 행위와 또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에도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는데, 그 선한 왕들조차도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시작을 했다가 말년에 가서는 다 악을 행하든지 어떠한 작고 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냥 역사만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그 왕들의 행적을 해석해 놓기도 하고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만 읽으면 이 왕들은 그냥 참 선한 왕으로 살다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왕들도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었나 했더니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분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통일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두 왕밖에 없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서부터 유다가 망하는 그때까지 왕이 19명이 다스리거든요. 솔로몬과 다윗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을 일대로 생각하면 3대 왕인 아사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도 없애고 또 모친이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해서 모친을 그 태우에 위에서 패하기도 하고 선하게 통치를 하는데, 말년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경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발에 병이 들어서 그 말년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또 4대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은 왕인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훌륭했는데 그는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좋은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친척을 맺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도와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너가 좋아하면서 같이 협력했다,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정말 얼마나 두루 살피시며 선함 가운데도 악함을 보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선함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대 왕 요아스,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 그 아달랴가 조금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7살 때인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서 계속 지도를 하는 동안은 정말 선한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 다른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고할 때 듣지 않고 특별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키워주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할 때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하게 보이는 그 요아스 왕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말년을 보냅니다. 또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우시야 왕은 52년간이나 통치했고, 그가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슬퍼할 정도로 그 참 선한 왕이고 통치를 잘했던,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지만, 그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을 때 그가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불을 피는 것을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 가서 분향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건 안 됩니다, 왕이여 그거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걸렸죠.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분양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도 나오지 못한 채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대 왕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적같이 참 잘했잖아요.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아마 왕들 중에서 잘 아는 몇 명 왕 중에 히스기야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좋은 평을 해주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산당도, 심지어 히스기야는 산당도 다 제거하고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고 또 찍어 없애고, 심지어는 모세가 높이 매달았던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상의 그 숭배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 놋뱀까지 다 제거했던 그런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또 유월절도 지키고 아주 종교적인 개혁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왕 중에,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됐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와서 물을 때 굉장히 역대기에서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나마 말년에 막 처참하게 죽진 않고, 하나님께서 너 다음 세대에, 너 세대에는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하게 말년을 보냈지만, 역시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왕들이 말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열왕기상 8장의 그 영광스러운 기도, 우리가 그 옆에 마치 있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이 기뻐하던, 그렇게 백성을 이끌고 성전을 완성했던, 근데 나중에는 그 자신의 이방인 여인들, 그 아내들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 절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까지 가서 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귀한데, 유일하게 왕 중에서 엄청나게 악했다가 마지막에 평안하게 삶을 보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악하고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9절에 보면 므낫세의 한 일은, 또 므낫세를 통해서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일은 어떤 왕보다도 많고 깊고 또 이방의 죄보다도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55년이라는 통치 기간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사울 왕도 이렇게 많이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시아 왕도 별궁에 있으면서까지 합쳐도 52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악한 이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앞에 삶을 보면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사람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면 왠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므낫세 왕이 무너졌죠. 무너진 가운데서 일어나서 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찌 보면 유다의 약간 유다판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여로보암이 맨 처음에 그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세워놔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백성들을 멀리 가게 했지만,
더 심한 죄를 짓게 한 사람은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그 시돈의 그 제사장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때까지 이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마치 므낫세는 유다판 아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합의 그 길로 가서 망했다면 또 이 유다는 므낫세의 행위 때문에 망했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을 보면 그 유다의 이제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다가 망할 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므낫세 이름을 언급하실 정도로 므낫세의 죄는 비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해서 자기 개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미친 그 악한 영향, 백성들에게 세대를 계속 이어받으면서 끼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그 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임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의 악행의 극치는 무엇인가? 그는 선왕들이 행했던 어떤 악행보다도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의 본을 따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또 아들을 바치는 또 아람의 그 종교도 또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은 버리고 새로운 종교가 있다면 다 들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본을 따라서, 이 이방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지금 이 므낫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선한 히스기야고, 므낫세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악한 할아버지, 선한 왕 아버지,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당도 다 헐고 바알 제단 또 주상 어떤 아세라 목상 이런 걸 다 없앴는데, 이 지금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부셔버린 거 다시 세우고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제물 드리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다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기는 그 이방의 그 제도를 따라서 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가 가장 악행의 극치를 달렸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아내들이 성가시게 막 조를 때 이방 신전을 많이 세웠지만 예루살렘 건너편 산에다가 쭉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달랴라는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여인도 자기의 바알 신전을 저쪽 구석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 이름을 두기로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다, 구별한 산이다 하는 예루살렘과, 또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겠다 하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들어가면, 솔로몬이 지은 그 전을 들어가면 이제 성막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구조는 똑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가 있기 전에 이쪽 양옆으로 뜰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수종 들기도 하고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므낫세는 지금 그 뜰에다가 제단을 다 세워놓은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다가 세워놓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성소에까지 그 제단들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군데군데 바알도 세워놓고 아세라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한 그 그림들을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신을 몰래 믿어도 시원치 않은 지금 그것도 야단 맞을 일인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죠. 이 교회에다가 말하자면 불상을 갖다 놓은 그런 격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다가 막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몰렉신이라고 정말 큽니다. 우리 교회 이 4층 건물만큼 그렇게 큰 그 신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으면 거기에 불 속으로다가 아들을 집어넣어서 제물로 막 바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무죄한 백성들을 많이 피를 흘리게 해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므낫세로 인해서 다 악행을 행하는데 아주 익숙해지고 그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셨고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한 번 죄 졌다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이대로 가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세의 말씀대로 계속 지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백성들과 므낫세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므낫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맴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좀 후반기나 중반기 넘었겠죠. 그때쯤에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이 자기의 그 장군들을 몇 명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갑니다.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므낫세가 잡혀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은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라는 데 보면 코에다가 후크를 끼고 다리 발목에다는 쇠사슬을, 마치 노예를 질질질질 끌고 가듯이, 마치 사나워서 조절할 수 없는 그 날짐승을 끌고 가듯이 이 므낫세 왕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감옥에 갔을 때 자기가 그토록 섬기던 수십 개의 우상과 그 신들은 자기를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신의 말을 하던 신하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강국인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인하기로 이름난 이 아수르 군대가 자기를 살려두기나 할 것인지, 지금 내가 죽을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제 므낫세가 깊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자, 12절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이방인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예요. 그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어찌 보면 타락한 크리스찬일 수 있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그냥 나미날, 그 미국 말로 하면 그냥 말로만 종교만 기독교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고 또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이 사람이 지금 언급합니다. 여기 역대기에서.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과거를 좀 돌아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 지금 이국 땅에, 외국 땅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홀로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거기서 자기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정말 이렇게 죄를 벌을 받아서 마땅하구나. 이 생각을 사람이라면 했겠죠. 그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다 그랬어요. 자기를 크게 낮췄다 그랬어요. 그럼 열조의 하나님이면 뭐 다윗 솔로몬까지 갈 것도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아하스요,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할아버지는 천하의 악한 왕이고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 두 조상만 생각해도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해야 살아날지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자기 아버지니까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맞습니까? 22살의 왕이 되나요? 22세의 왕이 됐습니다. 22세의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 3년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는데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 그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고 그러긴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거를 옆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누차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도 들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가 그때 기도 안 했으면 너 태어나지도 못했어. 15년 연장받아갖고 너 태어난 거야.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 아수르 군인 그 강한 군대 갔을 때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냥 하루에 막 18만 5천 명을 막 죽이고 아버지는 승리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15년을 더 살고, 야, 이 하나님께 나도 매달리면 살겠구나. 그 다음에 아하스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28장 22절을 잠깐 보시면요, 아하스가 악을 계속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 자기 나라를 이제 공격하고 하니까 힘들어요.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근데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 나라를 쳤던 그 다메섹, 아람,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아람의 왕들의 신이 아람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나도 그 신한테 제사하면 아람의 신이 나도 돕겠지. 그리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한 신을 더 자기한테 가져오고, 야, 저 아람 나라는 우리나라를 치고 저렇게 강대국인데 저 아람에 있는 신이 나도 도와주면 나도 강해질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다메섹의 신이 아하스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망하게 되었다. 23절에 그렇게 있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면 몇 대 할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할아버지니까 므낫세는 이것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공고함을 당했을 때 아하스 우리 할아버지처럼 더 악한 데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자, 자기의 하나님과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 저 말 설명이 안 쓰였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다른 제단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릴 정도의 사람인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나? 조금 뭐 야단을 치시든지 맴매를 좀 더 하시든지, 막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괜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막 의인이 된 느낌을 막 받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을 저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므낫세나 여기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똑같은 죄인의 유형에 들어가요. 죄인의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공부할 때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 진짜 회개한 거야?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 번 있고, 왜냐하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금방 그래? 또 하나는, 아니 저 큰 죄인을 저 작은 겸비한 행위 하나로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이 죄가 많은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아합의 경우 보세요. 아합, 아까 그 이세벨의 남편이요, 나봇을 포도원 뺏으려고 죽였던 그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나봇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가 너의 집도 망하고 너의 자손들도 망하고 이세벨도 밖에서 찢겨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가 하는 그 말, 예언을 듣고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 이불을 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또 다닐 때 고개를 빳빳하게 안 들고 풀이 죽어가지고 푹 숙이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무서운 거는 안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죄인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거를 봤니? 야, 그가 내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게 낮추는구나.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릴 거야. 저렇게 겸비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내줄 수 있어? 이러신. 우리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나봇의 피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요, 엘리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는요, 마음에 의롭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막 의분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경우도 보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했듯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너희 이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다 잡혀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대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악한 가운데서 주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엎드릴 때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나님을 잡을 때는 일으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 존 뉴턴, 그분은 잘 아시는 대로 1775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에서 300년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들이 그 존 뉴턴이 성직자가 되기를 아주 원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만 이 존 뉴턴이 7살 때 엄마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막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막 몇 년씩 다니는 항해를 하는데, 그때가 11살 때인데 그 배를 따라다니면서 그 선원들의 방탕한 생활과 세상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질수 없는 무질서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러다가 배가 이렇게 정박했을 때 어느 곳에 갔을 때 해군들이 막 훈련받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구잡이로 살던 사람인데 그 군대의 엄격한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영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벌로서 그 노예선에서 봉사를 하는 대로 보내버려요. 너무 말썽쟁이니까 얘는 군대로만 안 되겠다, 저 배를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예선에서 15개월 정도를 있으면서 그 노예들 뭐 아프리카에 가서 납치에다가 배에다가 싣고 몇 달을 가서 영국이나 미국에 팔아버리고 이러는 거를 옆에서 도왔어요. 돕는 중에 자기도 그 선장이,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거기에 탈영병이 돼서 왔을 뿐인데 자기를 막 노예같이 취급하고, 또 거기에 있는 흑인이 자기를 너무 노예같이 취급하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또 배에서 또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이제 어떻게 영국 그 배, 큰 배 구조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배에서 노예선에 있는 동안 그 노예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그 동물 같은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너무 일을 못하게 생긴 노예나 병든 사람들은, 노예들은 바다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던져버리고 이러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그 처참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존 뉴턴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하냐면은 노예 파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노예 무역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돈벌이도 잘 되고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막 납치에다가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장사를 이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엔 자기 배를 하나 사가지고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됐을 때 벌써 딱 배를 하나 사서 이제 노예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를 사다가 막 잡아다가 파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 노예들의 처참함을 보고 자기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쟤네들은 마땅히 저렇게 취급받아도 아무 불쌍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존재들이야 이러면서 마구대했어요. 마구대했는데 어느 날 자기 배를 자기가 운전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좀 말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이리저리 막 좌초가 되고 막 떠다니고 부딪히고, 자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옛날 엄마하고 7년 동안 같이 살 동안에 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배 위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풍랑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는 4주 만에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도 그 사람은 한 몇 년 동안 그 노예 사업을 계속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같이 막 비인간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니까 노예 장사는 하되 인격적으로 다뤄가면서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이러면서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사람이 39세 됐을 땐가 그때 성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82세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계속 한 일이 뭐냐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이거를 막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하면서 계속 했는데, 결국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후에 같은 해에 영국에서 노예 폐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54세 되던 해에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작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자기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찬송에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아주 천하에 무도한 레치 같은 아주 망나니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Heaven's Surprise라는 말을 그분이 하신 건데,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므낫세처럼, 존 뉴턴처럼 그랬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딱 천국에 있는 거. 그거 놀랄 것이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가서 즐겁게 있을 것이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천국 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증인 노릇한 사람인데, 자기를 부활의 주님이 1대1로 딱 길에서 만나주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분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겸비하고 하나님은 이를 살려주셨어요. 마치 존 뉴턴을 구해주셨듯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셨듯이 구해주셔가지고 그냥 살려주시고 자유인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 왕자에 다시 앉게, 2년 만에 돌아온 거래요. 그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동안 누가 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 후에 그 왕자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 보좌에. 그리고 전체에 55년을 치리한 거예요. 이렇게 12살에 참 이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아몬이 22세에 됐지. 그 12살부터 55년을 다스리고 67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었거든요. 이렇게 최장으로 통치를 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 된 것도 좋고 풀려난 것도 좋고 죽지 않은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때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신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자란 거죠. 근데 자기의 환난 가운데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제야 그 므낫세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우상과 외국 신들을 다 가져와서 내가 숭배했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그 산당 제단을 다 없애고, 그죠? 14절부터 보면 쭉 보면 이방신들, 또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우상, 그 성전 안에 막 쭉 쌓아놨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 예루살렘 산에다가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아놨었거든요. 이방신의 단을. 그걸 다 밖에 던져버리고, 또 여호와의 단도 없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요, 이 할아버지가요,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제단을 갖다 놔서. 얼마나 용감해요. 자, 악한데 용감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단을 다시 중수하고 거기에다가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버리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형식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잠깐은 이렇게 했지만 나라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므낫세가 자기는 회개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고 평안한 죽음을 맞았지만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 조상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유다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슬픈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역대기 기자가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열왕 행장에 기록되었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읽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잖아요.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범죄한 후에 기도한 내용도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의 기도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이 당시는. 근데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자, 19절에 보면 더 이 18절과 19절에 기도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 기도한 것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서 여기다 기도 그렇게 써놓으신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 보면 또 그가 기도한 것과 그 기도한 행위와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 호세라는 선지자의 사기에 사적으로 기록한 그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가 겸비하기 전에 지은 죄도 다 기록되어 있다. 중요하죠? 겸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겸비한 후에는 죄를 지었단 말이 여기 없습니다. 겸비하기 전에는 산당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우상도 세웠는데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없어져서 우리는 못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므낫세는 다른 왕들은 보면 아까 선한 왕들인데 뒤에 가서 병들어 죽거나 또 반역을 당해서 죽거나 외국에 가갖고 또 거기서 전쟁하다 죽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아주 평안하게 죽습니다. 젊은 날에 악하게 살았지만 늙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안 후에 굉장히 행복하게 말년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슬픈 일은 그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몬이 22살의 왕이 됐습니다. 젊었죠? 근데 아몬은 이 성경의 지금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편으로는 므낫세하고 똑같으대요. 한편으로는 므낫세하고 너무 다르대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닮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는가? 22절에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의 제사에 섬겼으며,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와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했던 그 행위를 므낫세에 똑같이 했답니다. 그럼 뭐는 므낫세와 같지 않냐?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에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24절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래서 24세에 죽었다.
2년 다스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아는 내용이죠.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악용했구나, 오용했구나, 어뷰즈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몬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악했어. 근데 그냥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니까 딱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렇게 행복했어. 나 이제 22살. 우리 아버지 55년 통치한 거 보니까 나도 55년 통치하면 앞으로 나도 기회가 되면 아버지처럼 회개해갖고 마지막을 편안하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므낫세와 같이 아몬에게 55년이라는 기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간은 2년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므낫세의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어 하는 기간은 아니구나. 회개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구나. 늙어도 회개하고 악함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 느끼고요. 또 하나, 아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제가 전도에도 이런 말 무지무지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세상에서 살다가 갈게요. 이 다음에 늙으면 교회 갈게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 안 가겠어요.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저랑 공부 조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했던 그 형제도, 형제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분도, 제가 요새도 언제 공부를 다시 할 겁니까? 그러면은 요새 책을 쓰는데 이거 좀 마치고서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쩔까나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예수님을 보내시겠어요? 뭐 이래요. 지금 아몬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몬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가 착각하고 스스로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회는 없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한 죄인이, 너무 극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정말 실망이야, 어떡하지, 낭망이야, 이렇게 봤던 사람 중에 구원받아서 우리의 실망을 깨트리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그 죄의 길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가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본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므낫세를 보면, 또 존 뉴턴을 볼 때, maybe 우리가 또 김정은을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그냥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없던 걸로 해 하시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 나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백인들이 볼 때 우리도 색깔 인종이거든요. 유색 인종이 황인종이잖아요. 근데 이 황인종이 흑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그 나라 백인들이 볼 때는 황인이나 흑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또 이렇게 한 나라를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아주 싫답니다. 그냥 같이 예배드리기도 싫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외국인이고 똑같이 나그네인데, 우리 본토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지금 므낫세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심히 약하고
많이 약했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55년이나 통치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스스로 나는 약간 의인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이 죄의 용서는 반드시 회개 후에 온다는 거죠. 회개 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튜 헨리가 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다. 그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고, 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는 의인이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까 아하스를 보세요. 그가 권고할 때 더욱 악하여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까 존 뉴턴이 그 파도에 그 바다가 막 물결이 치는데 자기의 눈에는 그 파도가 자기의 죄를 덮는 은혜의 물결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은혜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거나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더 악한 곳으로 가지 말고 넘어짐에서 일어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악에 잠깐 빠졌을 때는 악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